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 지내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어떤 뜻을 담고 그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이런 뜻도 있겠고요. 여러분 요즘에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는 없으십니까? 이런 뜻도 있겠죠. 혹은 직장과 사업터가 잘 되고 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뭐 이런 뜻이 담겨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잘 산다,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잘 산다는 것도 건강하십니까? 돈 많이 벌고 있습니까? 또 집에 문제는 없습니까? 이런 뜻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성도가 잘 산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심.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지으시고 우리를 교회로 그의 위대하신 목적을 따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 좀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죠.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대부분의 삶 공부와 종강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새로운 삶, 제자의 삶을 또 맡아서 인도를 했었는데요. 새로운 삶을 수강하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과 구체적인 사명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우리 마음이 헛헛해진다 그랬어요. 마치 가슴에 큰 구멍이 하나 뻥 뚫려 있는 것처럼, 마음이 텅 비은 것처럼 우리가 헛헛함을 느끼게 된다. 그것을 6글자로 뭐라 할까요? 시험 놓쳤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인격의 빈 공간이라 그러죠. 한번 따라합시다. 인격의 빈 공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집에 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수록, 열심히 살수록 우리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헛헛해지고 허망해지는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월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우리 이 말씀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부르심을 우리가 주셨는지, 그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잘 한번 확인하시고 그 부르신 뜻을 따라 합당하게 행하심으로 이번 주도 그리고 남은 한 해도 뿌듯하게 이 인격의 공간이 메워져서 참 잘 살았다, 이만하면 참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 혼자 못 산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 혼자 못 산다. 그렇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되게 인기 있는 예능, 관찰 예능 프로그램이죠. 나 혼자 산다의 플롯을 제가 좀 따와서 나 혼자 살 수 없지, 나 혼자 못 산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MBC에서 방영하는 나 혼자 산다 혹시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챙겨보시나요? 챙겨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괜찮은 분들이고, 챙겨보시는 분은 좀 수상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방영하는 시간대가 금요일 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목장 모임을 하는 시간인데 그걸 챙겨보신다는 것은 좀 그렇죠. 우리 교인들은 다 재방송으로 챙겨보시는 줄 알고 OTT 서비스로 보시는 줄 알고 제가 모른 척 넘어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은 상당히 오랫동안 인기를 끌고 있는 예능인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2013년 3월 달에 제1회 방송을 해서 지금 10년이 넘게 쭉 방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저께 11월 24일 보니까 522회차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쭉 7%에서 8% 정도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 다 알만한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찰 예능이 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많은 시청률을 자랑할까, 그 비결을 살펴보니까 그것은 시청자로 하여금 공감을 일으킨다 하더라고요.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도 저런데, 나도 저런 경험이 있는데 하면서 그런 공감대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살지 않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도 저런 TV에 나오는 연예인처럼 재밌게, 좀 편하게, 자유롭게 혼자 살아보고 싶다 하는 대리만족적인 차원에서 그 프로그램을 즐겨보신다고 하죠. 정말 우리 주위를 보면 요즘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구미 지역도 여러 사정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 적지 않으시죠? 최근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통계청에 있는 2021년, 재작년이죠. 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국내의 1인 가구 수가 700만을 돌파했습니다. 700만 가구 이상이 혼자 살고 계시더라고요. 최근에는 720만, 730만 가구가
1인 가구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걸 퍼센트로 하니까 전체 가구 수의 33.4%,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집으로 치면 세 집 중에 한 집은 혼자 사는 집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 수치는 아마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연구 대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이렇게 오래 살아가시다 보면 가장 자연스럽게 드는 감정이 뭐겠습니까? 외로움이죠.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외로움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혼자 살면서 좀 외로웠던 시간이 있나 되짚어 보니까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혼자서 자취했던 그 경험도 떠오르고요. 또 결혼하고 나서도 잠깐 좀 혼자 살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연평도 아십니까?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던 그곳에서 제가 이제 해병대 군종 장교로 1년 동안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연평도는 너무나도 열악한 곳이에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병원이 없습니다. 네, 그때 당시 제 아내는 첫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고 만삭이 다가오고 있었던 터라 같이 입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차가 다니지 않는, 제가 그때 진해에서 이제 연평도로 가야 되는 그 기차를 탔는데 영화 한 편 찍었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서로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상황이 좀 믿을 수 없고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야 된다는 게, 이 신혼초의 그 단꿈을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따로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 원망스럽대. 특별히 저를 인사발령 내리신 분, 제가 이름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 동기들은 다 혼자라서 혼자 들어가면 편하잖아요. 근데 이 만삭의 아내를 두고 있는 저를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연평도에다 인사발령을 내리셔서 한 이틀 동안 저희 가족끼리 너무 속상해가지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지금은 기차역이 다니지 않는 그 진해역 플랫폼에서 전화를 탁 했어요. 여보, 얼굴 보면서 같이 서가지고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요 하니까 아내도 눈물을 쫙 흘리더니, 여보, 내가 몸이 이래서 아침 식사도 못 차려줘서 미안해요 하면서 둘이서 울고 네, 눈물의 이별을 했던 그 시간이 참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5년, 16년 지났는데 그때 제가 참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혼자 지내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그때 내가 연평도에서 얼마나 혼자 있었지? 하니까 2달 이러는 거예요. 저는 한 5달, 6달 된 것 같은데 2달, 진짜 2달 맞아? 그러니까 2달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즐겁고 재미있는 순간은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근데 외롭고 힘든 순간은 마치 사진을 수천 장, 수만 장 찍는 것처럼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5달, 6달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만큼 제가 많이 좀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도 힘들었겠죠. 수요 기도회를 제가 연평도에서 하고 있는데 모르는 아기 사진이 하나 핸드폰으로 뜬 거예요. 아기도 혼자 났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평생 제가 미안합니다. 예. 여튼 참 외로운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제 몸매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음식을 가리거나 하진 않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좀 즐겨 먹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카레랑 짜장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 살 때 반찬을 뭐 잘 할 줄도 모르고 챙겨 먹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햇반에다가 매일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3분 카레, 3분 짜장 이런 걸 막 돌려 먹으니까 그때 한 2달 사이에 물려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카레 냄새만 맡으면, 짜장 냄새만 맡으면 그 외상후 스트레스라 그러죠. PTSD 그게 막 찾아와가지고 그 외로웠던 시간이 진하게 이렇게 기억이 나서 지금 별로 이렇게 그 냄새 좋아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오늘 혹시 점심 식사 메뉴가 카레나 짜장은 아니죠? 저한테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누구나 뭐 크고 작은 외로움들을 다 겪으실 텐데, 이 외로움의 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면 우리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이 외로움을 계속 두면 어떻습니까? 정신적으로는 뭐 우울증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또 분노라든지 불안감이 더 상승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외로움을 너무 오래 두면 소화불량에, 두통에, 또 심혈관 질환도 좀 많이 상승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외로움의 문제는 전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해결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로움부, 고독부라는 것을 만들고 거기 외로움부 장관을 세웠습니다. 고독부 장관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고독부 장관. 가까운 나라 일본도 작년 2월 달부터 이 고독부 장관을 세워서 이 외로움의 문제, 고독의 문제는 우리가 전 국가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게 전 세계적인 지금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우리나라도 아마 그 길을 따를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외로움의 문제는 정말 가만히 둬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매년 이제 새해를 앞두고 연말이 되면 여러분들이 내년을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여러 자료를 살펴보실 텐데요. 그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보는 자료 중에 하나가 트렌드 코리아라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실 준비한 사진 하나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이 누구죠? 서울대 소비자학과의 김난도 교수님입니다. 이 김난도 교수님이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년마다 트렌드 코리아를 발간해서 내년에 어떤 트렌드가 있을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게 될지를 10가지 키워드를 항상 매년마다 발표를 하는데요. 올해 발표된 10가지 키워드 중에서 3가지 키워드 보이시죠? 1번, 2번, 3번 이 3가지 키워드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외로움과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디토 소비라고 하는데요. 디토가 뭡니까? 영어죠. D-I-T-T-O. 뉴진스 좋아하시는 유명한 가수를 아시는 분들은 디로로 알고 있는데 이 디토라는 것은 나도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비를 할 때 요즘 세대들이 이것이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소비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가성비가 있는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무리에서 외롭지 않기 위해서 나도 하면서 무분별하게 사는 그 추세가 내년에도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탕이나 탕후루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그게 진짜 좋아서라기보다 너도 나도 먹으니까 나도 디토 하면서 같이 소비하는 경향이 내년에도 좀 강해질 거라 그러네요. 두 번째는 돌봄 경제입니다. 돌봄 경제. 이제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돌봐야 될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이런 어르신들이나 아프신 분들, 소외된 분들을 돕고 있지만 그 역량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많은 민간 기업들이 여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나를 돌봐줄 수 있다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추세가 내년에도 강세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좀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단어를 합성한 겁니다. 하나는 호르몬이죠. 우리가 즐겁고 신나는 일을 했을 때 분비되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과 그리고 파밍이라고 하는 것이 합쳐진 건데, 이 파밍이라는 단어 잘 모르시죠? 우리 고등부 아이들 다 알 텐데 파밍은 게임 용어입니다. 배그라고 배틀그라운드라고 그런 게임에 보시면은 내 장비를 하나씩 주워 모으는 것, 그죠? 나에게 필요한 장비를 하나씩 끌고 모으는 것을 파밍이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이 외로운 시대에 나를 즐겁게 해주는 도파민을 막 발산해 줄 것을 하나하나 주워 모으는 것이 바로 이 도파민이라는 이런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시대 트렌드가 바로 이런 외로움이라는 것이죠. 이 외로움을 이 세상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소비로 해결하려고 하고, 쾌락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일시적이고 또 근원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외로움의 방법을 어떻게 해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새롭고 기발한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 시대, 나 혼자 살아가는 이 시대를 역행하는 굉장히 강력한 도전이 성경이 제시하는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성경적인 해답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나 혼자 못 산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쭉 창조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마치 노래 후렴처럼, 요즘 젊은 사람 좋아하는 후크송처럼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문구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좋지 않다,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딱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겠습니까? 방송실 창세기 2장 18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는 혼자 사는 것이 좀 편해 보이고 쿨해 보이고 자유로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가족을 만들어 주시고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시편 133편 1절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나 혼자 못 산다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이 목장과 교회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 뭔가 결론적인 말씀처럼 느껴지시죠?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3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 그러므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6장까지를 두 번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에서는 뭘 말씀하냐면 좀 딱딱한 교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성도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교리를 다룬다면 이제 4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이죠. 그러므로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실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를 믿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의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로 묶어주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 우리를 구미남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아주시고 각각의 목장으로 또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목장 모임에 모여서 우리가 식사를 함께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또 VIP를 품고 우리 선교제를 품고 기도하며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힘쓰는 것,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요 좀 괜찮아 보이고 낭만적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실제로 들어가서 수년 동안 섬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가정교회가 우리 교회가 처음은 아닙니다. 제가 10년 전에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샘물교회에서 5년 동안 사역하면서 가정교회가 뭔지를 좀 배웠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좀 피상적으로 배웠죠.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목장을 이렇게 맡아서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때는 청년부를 맡았었는데 물론 청년들이 와서 식사도 하고 나눔도 하고 있었지만 제가 어떤 작년 목장에 속해가지고 실제로 한 목장의 목자 목녀로서 그렇게 섬긴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좀 이론적으로 가정교회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그것에 대한 체험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구미남교회를 왔는데 지금 이제 한 1년 다 돼갑니다.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예. 제 밑에 후배도 벌써 2명이나 들어왔습니다. 1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 사역들을 맡았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부도 맡고 있고 얼마 전까지 평원 사역도 하다가 이제 또 역할이 바뀌어서 최근에 이제 행정도 맡고 있거든요. 상공부도 또 하고 여러 사역들을 맡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어찌 보면 부담스럽고 힘들고 이 만만치 않은 사역이 있다면 바로 목장을 맡아서 목자 목녀로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맡은 목장은 이전에 정홍진 목사님께서 맡으셨던 극동 목장, 거기에 목자로 저희 아내는 목녀로 이렇게 1년 가까이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조금 서운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세러머니, 환영식 또 축하식 중에 하나가 바로 목자 목녀 임명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목자 목녀가 임명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오니까 그냥 하라더라고요. 그래서 서상욱 목사님께서 저 그때 당시 행정으로 있을 때 강진실 목사님은 극동 목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했어요. 저는 꽃도 못 받고 간증도 못 하고 안아주시고 울어주시는 분도 아무도 없고 천국에서 다 받으면 되니까 꽃을 못 받았지만 천국에 더 큰 꽃이 준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 일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꽃도 좋지만 꽃보다 아름다운 목장 식구를 많이 얻게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처음에 갔을 때 좀 목장 식구들이 많이 장기 결숙도 하고 힘들었는데 요즘은 많이 모이십니다. 요즘은 극동 목장에 어른들만 9명, 아이들 6명. 이제 연말 되면 한 가정 더 모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곧 분가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목장이 하나 되는 것도 참 좋은데 한 해 보내보니까 와 이게 진짜 만만치 않구나. 어쩌다 한 번씩 집을 오픈해서 식사 대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목장 식구가 점점 요즘 마음을 좀 여시더라고요. 하면서 쉬는 날 월요일 날 전화도 자꾸 하고 그죠? 그 가정 가운데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이 이 기도 제목으로 남아 있다 보니까 참 그 목자 목녀들의 마음이 어떨까. 지금 이제 뭐 1년 해놓고 되게 생생내내 아실지 모르겠지만 야 이게 진짜 쉽지 않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자 목녀로서 임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데 왜 그러시냐니까 마치 이게 종신형을 선고받는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힘들면 그러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쉽지 않죠.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힘써 지키라.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구미남교회가 지난 한 20년 동안 쭉 목장을 세워나가고 이 한국교회 마이너스 시대, 마이너스 성장 시대에 지금 현재 180여 개의 목장으로 계속해서 분가하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임하게 하는 그 길을 닦아놓는 작업을 우리가 남모르는 수많은 목자 목녀들의 그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구민한교회 목사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길을 가는 목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담아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 목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애틋한 마음이 좀 생기십니까? 사실 금요일 저녁 세상 사람들은 불금이라 하잖아요. 저도 아직 젊다 보니까 불금 보내고 싶습니다. 저녁에 금요일날 저녁에 다 그죠? 가족들하고 나가서 외식도 하고 싶고 영화도 한 편 보고 싶고. 근데 금요일 저녁마다 좋으나 싫으나 일 모여서 또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해야 돼요. 요즘 약간 변칙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요즘 월음 기도회 하니까 우리 금요일날 모이지 말고 토요일날 새벽에 모여서 잠깐 기도하고 국밥 먹고 그걸로 목장 한 걸로 하자 뭐 이러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매주마다 이렇게 늘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하고 섬기고 목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눈물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도 보면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한 목장을 쭉 섬겨오신 목자 목녀님들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혹시 설교 말씀 들으시고 마음이 좀 움직이시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목자 목녀님들 힘내기 위해서 네 글자로 뭘 필요로 할까요? 퀴즈입니다. 네 글자. 우리 목자 목녀님들에게 할 수 있는 사랑 표현 뭐가 있을까요? 계좌이체는 아니고요. 그건 좀 너무 세속적인 것 같습니다. 계좌 네 글자긴 하니까 계좌이체, 기프티콘 뭐 이런 거. 아까 누구였죠? 네, 우리 목장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글자는 이제 목장 참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목장 참석. 그렇죠. 실컷 차려놨는데 안 오면 그죠? 닭도리탕 막 이렇게 10인분, 15인분 해놨는데 안 오면 일주일 내내 그거 먹어야 됩니다. 네, 식은 거. 목장 좀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목자 목녀님들의 최고의 영광이 뭘까요? 또 네 글자입니다. 뭘까요? 영웅권 말고 이제 목장 분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목장 분가. 우리 극동 목장 제발 내년 초에는 분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면 예비 목자로 오실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장을 이렇게 섬겨 나가는 것 참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이 목자 목녀는 아니시죠? 우리가 목장의 일원으로서 목원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좀 힘쓸 수 있을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 하나하나 다 좀 찬찬히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전에 또 삼공부 간증도 있었고 마치고 나면 성례식도 있고 또 학사보고도 있고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 네. 아쉽네요. 오랜만에 설교 자리 섰는데 설교가 좀 짧은 듯해야 아쉬운 듯해야 또 은혜를 받는다 하시더라고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진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미남교회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속한 각자의 목장들 사랑하시나요? 아멘. 그렇다면 진짜 사랑해 주시기를 우리 목자의 한 사람으로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힘써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뻥 뚫려버린 것 같은 인격의 빈 공간을 메워주시고,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봤을 때 나 뭐 하고 살았나, 참 허무하다가 아니라, 그래, 이 목장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니 나 그래도 참 잘 살아왔던 것 같다, 나 참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왔던 것 같다 라는 그런 기쁨의 고백들이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나 혼자 살아가지 않고 주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힘써 지키도록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잠잠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멋지고 쿨하고 합리적이라 말할지라도 그런 이야기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말씀하셨으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리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기억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이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주어진 목장과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지 깨닫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눈물과 헌신으로 수고하는 우리 리더들을,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더욱 존경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구미남교회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목장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전도회로 교육부서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디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함께 공동체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앞장서서 수고하는 섬김의 리더십들 위로하시고 하늘보고로 충만히 격려해 주시고, 그들이 보여주시는 삶의 본들을 우리가 모두 보고 배워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뻥 뚫려 있던 인격의 빈 공간들이 메워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허무와 우울함을 극복하게 하시고 외로움과 고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